누가복음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아마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 어떤 관원이 와서 영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누가만 이 사람을 관원이라 부르고 마태만 그를 청년이라 합니다. 마가는 관원이라고도 청년이라고도 하지 않고 마태와 누가와 더불어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마가가 모르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청년인 줄 알았을 텐데 굳이 밝히지 않고 마가는 이 청년이라는 말을 두 번 쓰는데 아주 중요한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자신과 천사에게 씁니다. 이례적이죠. 아래 내용은 그걸 요약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마가가 청년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그냥 어떤 사실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썼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 밑에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도 이 부자 청년을 관원이라 불렀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닐 겁니다. 그 이유가 많을 텐데 특별히 이 둘째 대목, 이 지금 14번째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둘째 대목이고 거기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똑같이 질문하는 그 대목인데 바리새인인데 거기 율법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왼편에 부자 청년 사건이고 오른편에는 짝을 이루는 율법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관원이 와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율법사도 선생님이여 하고 옵니다. 율법사인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고서 둘 다 똑같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하리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합니다. 이쪽에 가서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됐는데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중에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5가지를 언급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반면에 율법사에게는 네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느냐 하니까 놀랍게도 십계명은 조항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계명의 강령을 언급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사가 정말 선생답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구제하라 그렇게 하셨죠. 반면 율법사는 아주 훌륭한 내용을 아릅니다마는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묻죠.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세한 것은 이 강서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 않고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이같이 하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하시지 않고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하듯이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관원에게는 내가 지금 명령한 것을 행하고 가라고 하지 않고 와서 나를 조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누가 선생의 이 사건의 배치나 설명이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생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견주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출발과 그 도착 직전에 그 비슷한 사건을 딱 배열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바리새인 같은데 부자 청년도 유력한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이 재물과 특별히 이 바리새인 중에 유력한 그 권세에 있는 자리를 얻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관원이란 말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도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그리고 관원이라고 대비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조를 되고 결말에 있어서는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암시를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이 누가 선생이 다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긴 내용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강설지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8절 공부했는데 그 빠진 것을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는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가죠. 19,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관원이 신뢰와 존경을 담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고 하고 일컫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찍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기 직후의 비유에서는 선한 종을 언급을 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셨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쓰셨다 이 말이죠, 그죠? 심지어 악한 부모에게도 이 선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주님만큼 선한 종이 없으시고 주님만큼 쌓은 선에서 선은 내는 이도 없는데, 그러면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라 불러 마땅하고 마땅한데도 예수님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선함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태초에 인생을 선하게 지으시고 인생에게 온갖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인생이 받은 선한 것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령입니다. 이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기독교 창조론이 유례가 없는 훌륭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한 것 중에 율법만큼 선한 것이 없지요. 이야기하려면 긴데 낙원에서도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선악과 음령도 율법이죠. 특별히 타락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일을 가리키는 데서 단연 선하죠. 이렇게 선한 율법이지만은 죄를 심판하는 일을 못하는 것처럼 죄가 이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온갖 악한 것을, 악 중에 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탐심을 온갖 가지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탓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높이고 힘써 지키지만 죄를 없이 하시는 메시아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듭니다. 바리새인 도덕적으로 훌륭하지요. 제가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도 남을 만큼 메시아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듭니다. 관원이 다행히 아직 그런 데까지 떨어지지 않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은 아니구나 알긴 했지요.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는 철저히 깨닫지를 못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제대로 뵙지 못한 겁니다. 영광을 얼핏 본 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참으로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한 것이고 주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기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거다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다 그렇게 지금 넌지시 일깨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데서 선하시기도 지극히 선하고 선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 주신 선한 목적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반문하시면서 관원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 계명을 네가 안다, 계명들을 네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좀 어색하죠. 이 말씀은 계명이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관원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가 입을 딱 열면은 줄줄 외우는 그 계명을 깊이 살피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이어서 그가 아는 계명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4개를 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 번역도 주님께서 계명을 인용하시는 것 같이 해놨죠, 그죠? 보면은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저 옛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반포하시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관원에게 계명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일체의 핵심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계명이 반포될 때 시내산에서 반포하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관원에게 비친 것입니다. 말씀 듣는 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아니라 무릇 예배에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나? 그 영광을 보라고 주께서 계명을 네가 안다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음성으로 계명을 반포하실 때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는 오냐 그렇게 하마 하셨습니다. 이후로 그렇게 아니하셨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그때의 인생은 은혜 가운데서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심연을 보지만은 죄의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지만은 백성처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던 것이 오실 메시아를 그가 전심으로 바란 데 있습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되신 그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관원이 모세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둘째 부분에 속하는 이 둘째 신비, 둘째 돌비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돌비를 두 개 만드셨는데 하나에는 1계명부터 제4계명, 그 다음 돌비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두 개냐면은 언약을, 조약을 맺기 때문에 카피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비에 다 10계명이 적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지 그것을 둘로 나눌 수 있으면 둘째 부분 5에서 10계명 가운데서 지금 10계명이 빠져 있죠. 6, 7, 8, 9, 5계명 5계명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 7, 8, 9, 5 이렇게 되겠죠. 제5계명을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관원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거다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수긍이 잘 안 돼요. 정말 그런가? 오히려 주님께서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사건의 전개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원의 문제는 탐심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제10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관원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관원이 자기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똑히 알아차리게 하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문제는 그저 탐심에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탐심은 제10계명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에서도 똑같이 금지하는 겁니다. 도둑질이 탐심하고 무관할 수 있나요? 간음은 어떻습니까? 거짓 증거는 마찬가지죠. 살인이 탐심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10계명은 제1계명과 더불어서 모든 계명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가 모든 계명을 이미 어긴 것처럼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풀려는 탐심에 있는 거죠. 이처럼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길이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는 데 있어 열리는 겁니다. 굳이 제10계명을 언급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관원의 대답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관원은 이것은 다, 어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켰다고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탐내지 말라
하셨어도 관원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니까, 심히 부자니까, 하이 내가 뭐 남을 그 탐이 나서 빼앗거나 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은 걸 탐낼 필요가 없다. 나는 어렸을 때 큰 부자인데 누구 집에 무슨 귀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당장 가서 사면 그만이지. 내가 탐낸 적이 있는가 했겠죠. 이는 어려서부터 하고 그가 덧붙여 말한 데서도 짐작이 됩니다. 이 어려서라고 새긴 명사인데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바울의 학창 시절에 쓰입니다. 1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원을 마태가 청년이라고 부르죠. 이 청년이라는 말은 대략 사전에 따르면 24살에서 40살의 연령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용어가 이 사역 중인 디모데에게 쓰이죠. 디연소함. 그러니까 뭐 디모데가 10대일 리는 없죠, 그죠? 디모데 전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후반 바울이 이 말년에 썼을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학설이 유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적어도 40대 초반이라고 혹은 3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대 소년 시절을 가리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멘토라가 됩니다.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성인식 같은 겁니다. 이 나이부터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짊어지는 겁니다. 관원은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뭐 이 계명을 잘 모르고 어기더라도 봐주는데 이때부터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너도 이제 언약의 날에서 어른이다, 성인이다. 이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짊어지고 그것을 잘 이행하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계명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장로의 유전을 따라 어김없이 행한 것을 가리킬 테지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인생이 어려서부터 똑같은 표현을 써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고 창세기 8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전이 아니라 놀랍게도 홍수 이후입니다. 어렵서 인생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노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관원이 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노아보다 낫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자네가 지금 노아보다 낫단 말인가 물어보면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으면 손사래를 쳤겠죠. 그가 아브라함을 높이듯이 노아를 높일 것입니다마는 이들의 위대함이 오직 은혜에 있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게 되겠죠, 그죠? 죄론을 말하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안 보면 말씀에서 이 영광을 주의 영광을 뵙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해서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날마다 그러죠. 더구나 그 공적인 자리 앞에서도 그거 남이 들으면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구자 관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을 못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는 다르지만은 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허약하다는 것을 인식이 깨달음이 너무도 저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모습이겠죠. 바리새인의 통념을 따라서
자기가 장로 유전을 철저히 지킨 그것을 아랠 뿐입니다. 바리새인의 통념이 장로 유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관원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통념을 따라 유전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영생 얻을 확신이 들지 아니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건 참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통념과 유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섰지만 그 영광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2절로 가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관원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십니다. 관원이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남은 계명이 하나 있지요. 주님께서 그 계명의 정신을 관원에게 일러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실은 그가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의 강령을 일깨워 주려 하시는 겁니다. 이 강령을 놓쳐버리면 계명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계명의 형식을 바리새인이 철저히 지키면서 결국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죠.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한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 누가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한 가지라는 말을 둘째 대목에서도 한번 쓰게 된 걸까요? 어디 나오냐면요. 마리아가 절실한 한 가지를 택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를 염려하지요. 그 염려 자체가 뭐 문제라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건 좋은데 그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택한 그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적하시는 거죠. 계명의 정신을 붙잡는 이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날마다 특별히 오늘 요즘같이 살기 힘든 현실에서 온갖 염려를 하고 걱정거리에 시달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달려야 합니까? 시달리는데 그 의미가 있으려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그거가 붙여서만 근심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오늘 내가 그런 이야기를 오후에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하겠네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뢰는 이것이 예배의 종교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의 본질인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은 삶은 우리의 삶, 일상, 우리의 평생 역사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교회가 사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안 되는데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뭐 그 사업이라는 게 무슨 활동도 되고 뭐 교조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활동도 하지 말고 뭐 교인 간에 교통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요. 뭐가 교회인가? 뭐 때문에 이게 우리 눈앞에 이런 현실이 벌어져 있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뵙고 함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 없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디실 것입니까?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 제가 목사 일을 20년을 하게 됐거든요. 20년 넘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처럼 방문하셨는데 그게 마르다는 어떻게라도 따뜻한 거 하나라도 해드려야지. 그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가 속이 상해갖고 예수님께 마리아들어 좀 나를 돕게 하십시오 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택하라. 한 가지 절실한 것을 택하라. 마리아가 주님 대접하는 거 다 허망하다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마르다에게 고맙다. 잘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대접하고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 의미가 어디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냐 말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서 나가는 게 어디냐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죠. 주님께서 관원들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관원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하신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신 것은 왜 특별히 그렇게 하시냐면 모든 거 지켰다고 하니까 요놈 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처럼 그가 주님을 좇기를 바라신 것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지금 관원들어 너도 내 사도처럼 문도처럼 그렇게 나를 좇으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주를 좇는 자들에게는 금생에도 버린 것보다 몇 배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주십니다. 관원이 바라는 영생을 얻을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처럼 주님을 좇는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사도처럼 주님을 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여행 시작할 무렵에 어떤 사람이 주를 좇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당장에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는데 그래 쫓아올래 그렇게 하십니다. 게다가 사도들도 십자가 지기 전과 부활 후에 주님을 좇는 방식이 같지 않지요. 십자가 전에는 식구도 버리고 주를 좇게 하셨지만 부활 후에는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에 났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소명을 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명령 내리신 거 아닙니다. 물론 소명을 통해서 주님을 좇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소명 이루는 데 쓰려고 하는 심령을 품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 간원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는 그 길과 붙어 있고 아울러 간원이 육의 몸의 문제, 그 특별히 썩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이게 영생과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썩는 문제.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은 터라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을 흔쾌히 듣기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참으로 영생을 구하는 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진심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자면 그러면 소유가 뭔 대수겠어요? 정말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이 소유가 무슨 대수예요? 심지어 이 목숨이
뭐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시고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관원이 상속받고자 하는 영생이었죠. 밑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참고하십시오. 핵심은 그 밑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신자가 상속받고자 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서로 드러내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구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을 향하는 길에서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이제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으로서 참으로 선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고 명하십니다.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율법사에게는 가서 비유의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 주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아니하겠죠. 비유의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라 하신 것은 마치 나를 감히 시험하려 들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저는 들립니다. 반면에 관원에게는 명하신 일을 행하고 오라 하시고 또 나를 조추라 하십니다. 마가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인애를 본받을 길을 명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 길을 지금 제시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좇는 제자로 삶으로써 주님께 와서 주님을 좇는 이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마다 집의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아 하셨습니다. 이 집은 큰 불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겠지요. 그 나라가 요동치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서 있는 까닭입니다. 죄가 먼지만큼만 있어도 그 나라는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천년가는 제국들이 물론 있고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이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그런 제국 하나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바라는 것은 고작 그런 제국에 불과합니다. 지금 관원이 바라는 영생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보다 분명 낫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관원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탓에 뭘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영생이 실로 바랄 만한 것인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보다 근본적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추구하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지옥까지 살지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보다 나으려고 남보다 믿음이 더 낫기를 갈구하면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그게 지옥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유치하냐 그러지만 인간은 그보다 더 유치합니다. 내가 그보다 더 유치하잖아요. 같은 이치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사로처럼 욥처럼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게 살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당장에는 연약한 인생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 형편과 처지에 슬퍼하고 괴롭고 억울하기도 할 테지만은 성신께서 말씀에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평안과 기쁨을 마침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고난받으면 말이에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서 기도하는 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
교회에 존재하고 교회로서 기도한다는 거,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쫓는 길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을 이루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잠시 사는 이 삶에서 이미 영혼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뵐 때에 삶은 찰나구나.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단 말인가? 그러나 찰나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잠시 겪는 거구나. 그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분. 그러나 관원은 이 복된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관원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할 때는 우리말로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죠. 사용된 낱말은 조금 다릅니다. 매우 슬퍼하는 심정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절에 주님께 쓰입니다. 주님이 관원을 보시고 심히 슬퍼하셨다.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습니다. 아울러 헤롯 왕이 요한의 목을 달라는 살로메, 결국 헤로디아죠. 어머니가 제안한 건데 그걸 들어야 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자를 존중했거든요.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니까 크게 슬퍼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관원이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따를 수 없는 그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에 그가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 갔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는. 근데 누가는 갔다는 말은 쓰지 않지만 이 근심한다는 말과 다른 좀 더 센 용어를 써서 누가도 그가 떠난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큰 부자인 데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재물이 많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심히 부유한 사람이라 그리했다 합니다. 누가 선생은 삭개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유한 사람을 자기의 복음서에서 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게다가 바리새인을 암시해서 씁니다. 재물 자체가 주님을 줬는데 장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만은 육의 몸의 그 썩는 문제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된다고 곧이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좇는 데서만 열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열립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이 우리가 바라는 그 부활의 몸인 겁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죄의 현실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느니만이 영성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베레아 지나가실 때 한 간원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나이까 여쭈었었는데 그에게 영생 얻을 길을 보여주시지만 결국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른 바리새인보다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도 똑같이 주님께 물었지만 그는 감히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물었을 뿐이고, 그처럼 그가 율법 선생답게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자기를 의롭다 하려고 누가 자기 이웃인가를 주님께 물었던 데 비해서 필시 이 관원은 진지하게 영생을 생각하고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 장로의 유전을 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고 선한 선생님께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결국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넘어서질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서 인생의 죄는 얼마나 깊은지, 나의 어둠은 얼마나 심한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고서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비추어서도 볼 눈이 없으면은 심지어 그 빛을 본 그것 때문에 더욱더 열악하게 되는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보라 하십니다.
이 교훈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 깨어 근신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